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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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수 부흥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에, 우리 동경 새소망교회 이 예수의 부흥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사랑주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추석으로 한국은 지냈고요. 일본에서는 추석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런 절기를 택하는 것도 현대인들이 아니고 오래전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이런 날들이 추석이고 이런 날들이 명절이다 라고 하는 날들을 택하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이러한 명절 때마다 기쁨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고 행복감을 나누는 그런 날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추석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케 하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고 또 남은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풍성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10월달이 말씀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씀 한 구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실은 어떤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적인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피조물인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은혜의 선언이요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중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적인 역사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때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와서 첫 번째 개척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가 아시아에 소망을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유럽으로 보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럽에 갔어요. 마게도냐 지방. 거기 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장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원래 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지역 자체가 이방 종교로 가득 차 있었고 로마 제국 당시에 있었던 이런 우상 숭배로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또 그곳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부흥이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은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믿음 생활하는 그들이 믿음 생활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제 로마 제국의 어떤 견제 속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 수가 없고 결국은 얼마 있다가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오래 못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있었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그들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비록 바울이 떠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먼 지역으로 갔지만 그 교회 소식은 계속 들을 수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냐?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말씀이니라 너희를 택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사랑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인간의 애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확실하게 보여진 것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헌신하고 섬겼던 것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한 것이 본문에는 전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은 좀 바울의 어떤 오바스러운 말 아닐까요? 그들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섬겼어요. 몇 년 안 돼요. 몇 년도 안 됩니다, 실은. 그리고 사람 사는 곳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이 모이면 열심히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는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꼭 문제아도 어디든지 있어요. 꼭 속성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어요. 꼭 사랑받지 못하리라는 사람 어디든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그런 사람 없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켰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 데살로니가 전체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너희는 사랑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이다. 바울에게 잘했으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고 바울에게 못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버린 자고 그런 식이 오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사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 고깝게 듣는 사람, 말씀을 은혜로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의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그에게는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에 가득하게 넘쳐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어 너희가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선한 스승이다, 선한 목자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교훈적 얘기를 즐겨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의 얘기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스승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적 교훈을 가르쳐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지 세상의 도덕적 교훈을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 그 사건이 곧 무슨 사건이다?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성경 사복음서 안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건을 보여주는 그 모습은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식사하러 방 안에서 음식을 많은 사람들과 드시면서 계실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천장을 뚫고 내려줬습니다. 중풍병자가 천장을 뚫을 수가 없죠. 친구들이 천장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내려줬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중풍병자니까 병을 치료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병을 치료하기 우선적으로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분들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신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의아했어요.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고 크게 소리 지르며 내 병이 치료받아노라 선포해 주셨는데 그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거예요. 야, 지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그래? 죄는 누구만 사해줘야 돼? 하나님만 사하는 건데 지가 뭐야? 지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 즉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죄를 사해 주느라 선포한 거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침상을 가져오라. 즉 이 모습 안에는 죄의 사함의 권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다 아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죄의 사함의 권세가 곧 누구 안에도 있다? 예수 안에도 있다. 왜냐?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는 하나님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도 그가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신성이 완전하기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자기의 신성으로만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가장 인간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슬픔에 동참해 주셨고 인간의 슬픔을 안타깝게 여겨주셨어요. 그 사건이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볼 때에 사람들은 야, 예수가 나사로를 살리지 못해서 그 죽은 것 때문에 안타깝게 눈물을 흘린다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린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은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슬퍼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우셔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끝나지 않는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며 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셨더라면 그는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와 여러분을 가진 우리의 끔찍한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였을지라도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주신 예수님의 헌신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바울은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죄를 스스로 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 만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중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죄인들을 선택하여 구원하는 사랑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선택함을 받은 은혜 얻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겼던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더니 내가 구원받을 자 사랑받을 자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내가 목사의 길을 선택한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서원기도 했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의 길을 선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위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었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로 택하심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예수의 사랑, 나를 구원하는 것. 그 예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는 자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 택하심을 얻은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격됨, 나의 어떤 능력이 많았어.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택함 받은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줬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십자가요,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마다 마땅한 끔찍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은혜의 자격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다르게 표현해도 안 됩니다. 나는 오직 죄인이요,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죽어 마땅하지. 예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 택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음을 막 시작하다가 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바울이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가득함으로 그들은 이 믿음을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온전히 믿음을 붙잡고 모든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이기며 견뎠습니다. 믿음 지킨다고 하다가 그들은 직장도 잃었고요, 믿음 지키며 살다가 그런 높은 지위도 버려야 했습니다. 믿음 지키며 살다가 사회생활 모두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자격, 모든 자유, 모든 성공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의 사랑이 그들 안에 가득한 것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우상 숭배자로 살았고 끔찍한 죄인으로 살았던 이 죄인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기쁨이 가득하였고 감사 가득하였고, 이는 성령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날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들은 눈물과 탄식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마음 혼란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지금 너희들은 많은 혼란을 받고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구나. 잘한다. 사랑받는 자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쁨은 무엇이 기쁨이에요? 교회가 커서 기쁨이에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업이 잘 돼서 기쁨이에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 안에 가득 찬 이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합니다. 그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지라도 이들은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예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죄를 성수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 세상 일이 나를 바쁘게 해요. 세상 일이 나를 자꾸만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예수의 사랑보다 세상의 돈과 명예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일을 자꾸만 막고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이제 한 5, 6년 전이죠. 벌써 코로나가 된 지 5, 6년 전이야.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목소리했습니다. 코로나가 있다니까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았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집안에서 유튜브 보면서 자기들끼리 조용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시대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변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한 거예요. 세상에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고 다니고 세상의 일이 먼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입방아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찬양과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나오긴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 없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충만하고 자기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자의 예배는 아무리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들의 예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그 사랑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믿음으로 드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택한 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온전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사랑받는 자 되어진 모든 원인, 그 결과는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받았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고난과 혼란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도움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고난과 혼란을 당해서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에 충만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한 받은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고난과 혼란 중에서도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욱 지키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너희 살아가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자로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 것처럼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붙잡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오늘도 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이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동경세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늘 가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와 감사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 나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없기를 구하며 살았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이번 10월 달에 예수님의 사랑에 가득한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